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열심 있는 바리새인과 허물 많은 죄인 세리를, 열심 있는 바리새인과 허물 많은 죄인 세리를 실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당시에 가장 정통 신앙을 가진 그런 열렬한 사람들이요, 또 세리라고 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인식하고 취급하던 그런 대표적인 부류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모든 계명을 잘 지켰고 또 11조를 냈고 금식도 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대단히 구비하게 잘한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자타가 죄인으로 취급하고 인식하는, 그래 취급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 바리새인은 못쓸 사람으로, 또 죄인 세리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판정을 해서 보내셨으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깨달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이 자랑을 들어봅시다. 바리새인 지금 신바람나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바리새인이 말한 걸 들어보면 자기 자랑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는 남의 물질을 토색하지도 아니했고 또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세리들과 세리들과 그래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를 너무도 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 저거 못 쓴다 저거 못 쓴다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고치기 위해서 비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이제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는데 아주 나는 좀 의로우니까 이런 인간들하고 섞이면 안 되지 내가 따로 이제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래 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런 세리와도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 자 가만히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부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이런 세리와 같은 이런 인간들과는 나는 다릅니다. 이 사람과 견주고 저 사람과 견주고 저 사람과 견주고 사람들을 이제 자기와 비교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과 자기를 견주면요 비교하면요 교만해집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사람을 대상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목사를 보고 믿습니다. 신앙의 모든 대상을 목사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뭐 하려고 인간 목사의 영향을 그래 많이 받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어쩌든지 사람을 너무 비교하면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의식을 가지고 비겁해집니다. 저런 사람은 저렇게 대학을 나오고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지위가 높고 한데 나는 이렇고 자꾸 소외되어 가지고 비겁자가 되어지고 치졸한 인간이 되고 소심한 인간이 되고 이래 안 되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이 잘났고 내가 더 많이 가졌고 교만해서 우쭐하든지 치졸해서 비겁하든지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발견되어져 가지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자꾸 이게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찾고 자기를 발견하고 노출되는 자기를 보고 깨닫고 이래야 겸손해지고 고칠 기 자꾸 보여지고 회개할 기 자꾸 생기는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 비교하고 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주의를 잘 지키고 성경도 많이 읽고 알기도 많이 알고 11조도 내가 잘하고 잘하는 것만 찾고 자기보다 못하는 그거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해놓고 교만해지. 안 그러면 또 비겁해집니다. 저런 사람 저래 잘났는데 그 기가 줄려가지고 자꾸 쪼여들어가지고 그 소심해져가지고 치졸해져가지고 이렇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꾸 이거는 겸손 아닙니다. 비겁자입니다. 이래 되니까 이걸 우리 예수 믿고 좀 어쩌든지 조심을 해가 사람을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사람을. 아이고 뭐 사람들은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인간은 변하니까. 뭐 믿었던 사람을 그걸 어떻게 믿어? 인간은 언제든지 조속으로 변하니까 사람 믿을 거 못 되고 사람이 천하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을 존재가 있는가 찾다가 하나님이 계시네. 이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참 좋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러니까 우리가 늘 피동을 받는 거 그거 참 안 좋습니다. 운동에 피동을 받는 그 이제 무엇에 누구 때문에 아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꾸 영향을 받고 피동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고 거기만 자꾸 피동되고 순종하는 길을 자꾸 들어가지고 주의 말씀이면 내가 따라가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리교로 가오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 없고 이 말씀에 내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세리 사람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는다, 저는 세리와 같지 않는다, 이런저런 자꾸 사람을 자꾸 비교하는 이게 잘못돼 버렸습니다. 예, 이게 잘못됩니다. 예, 꼭 이걸 여러분 조심해서 주의해서 손해 엄청 봅니다. 예, 예수 믿는 것 같아도 그 예수가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 믿습니다. 목사님한테도 너무 그래 받지 마십시오. 예, 목사님한테도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면 거기서 자기 개인 신앙이 없으면 헛일입니다. 갈렙이 나는 나의 하나님을 그 믿는다. 그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모세 같은 큰 거목이 그늘을 지하가 있잖아요. 큰 나무 밑에 잔디도 못 삽니다. 뚫고 나와야 햇빛을 봐서 식물은 햇빛을 만나야 살아요. 거목 밑에 나무가 못 자라. 그 거목에 덮여가지고 그 거목을 뚫고 나와가지고 햇빛과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야 살지. 거기에 눌려보면 못 살아. 그 밑에서 있다가 말아버려. 예, 뚫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럼 못 뚫고 나오면 신앙이 그게 못 자라버려. 그 그늘 안에 있다가 말아버려. 예,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 같은 그런 큰 신앙의 거목이 있고 큰 그늘이 있어도 모세는 항상 나는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수아를 읽어봐요. 나는 갈렙. 예,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었고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우상이라. 모세의 하나님이다. 우리 부산의 목사님도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한 분이지만 그분을 앞세워가 자꾸 목사님 설교로 이렇고 저렇고 그게 우상이 돼버리면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 뚫고 나와야 돼요. 거기에 막혀있으면 안 돼. 좋은 영향을 받아가 도움다지가 돼가지고 내가 개인이 그런 신앙의 위인을 못 만났으면 열애밖에 못 자랄 낀데 그런 위인을 만나 그런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크게 자랄 수 있는 도움다지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도움다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돼야 되지. 그게 못 만나보고 그게 딱 막혀가지고 그만 그게 벽이 되고 그게 담이 되고 그게 울타리가 되고 큰 그늘이 돼버리면 헛일이. 이런 말을 하면 막 사로 우리 여는 막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이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서부교회에서 목사님 계실 때 설교를 금요일 내려간 목사님이 자주 시켰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설교할 적마다 원고 없이 했어요. 왜 그랬느냐? 저는 좀 어떤 면으로 못됐고 어떤 면으로 담이 큽니다. 인간들 무슨 말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내 양심 탁 거기 이러니까 이제 그 큰 강단에 서면서 이제 원고 없이 하니까 그거는 뜨듬거리라도 읽으면서 막 시간을 끌더라도 목사님 설교 필기하는 읽어야 그 겸손한 줄 아는데 그렇게 인정하는데 거기서 땅땅거리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첫째 뭐가 비판이 오느냐? 줘봐라 교만하다고 막 손가락질이 날립니다. 빗발을 칩니다. 구역장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빗발을 칩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알지만 나는 강단에 서는 순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밖에 없다. 어떤 누구도 내가 강단에 서는 시간에는 내가 안 기원하는다 하는 내 안에 거기 확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강단에 서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목사님도 그 안에 끼어넣지 않아. 이랬는데 늘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게 피곤해져 할 적마다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이 이리 들려고 저리 들려고 하도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걸 내가 한번 실패를 했어요. 하도 그 소리가 좀 듣기 싫고 여러분 그래서 옆에 이제 그 강대철 목사님 그 원고를 내가 달라 해서 하도 그게 좀 할 적마다 교만하다 소리 들으니까 인간들이 가든지 말든지 나는 강단 설 때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나 어떤 누구도 안 껴난다는 그 소신을 가지고 했는데 한 번 내가 양보를 했어.
그래서 이제 강 목사님, 맞죠?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시키시거든요, 목사님이. 언제든지 설교 직전에 보면 연락해가, 오늘처럼 설교하라 해서 갑자기 시킵니다. 이러니까, 한 번, 강재철 목사님은 그걸 달래가지고 했는데, 그날 내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 죽을 썼어요, 정말로.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옆에 누가 되면 안 됩니다. 옆에 그걸 보고 내가 잘 믿는다, 그거보다 내가 잘 믿는다, 그거보다 내가 못 믿는다, 그게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이래서 여기에 바리새인은 자꾸 옆에 다른 사람들, 세리, 토색하는 자, 불의 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나를 다른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다. 나는 특별하다, 난 더 잘 믿는다. 이게 다 가짜 벽이야. 거기에서 속아버렸어요. 이게 불행입니다. 사람을,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사람을 표준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 믿어도, 그걸 표준은 하지 마세요. 성경을 표준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을 목표로 하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약점이, 바리새인의 실패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견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하여 놓은 바 의를 자랑하고 있었고,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의에 대하여 관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한 행위를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함을, 딴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찾아 낮아질 줄을 알아서 죄인됨을 발견하는 이면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루어 놓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새로운 발전과 변화가 일어날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루어 놓은 거, 세리보다 내가 잘 믿어 놓은 거, 그걸 드러내고 그걸 자랑하고 있으면 새로 자라가야 되고 새롭게 성장해야 될 그 희망이 중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리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바리새인의 자랑을 우리가 들었는데, 세리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그는 멀리 서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자기가 속상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이 원통하고 한탄이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줘. 딴 말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딴 말이 필요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만이 살 길이라.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 내놓을 기, 자랑할 기 하나도 없어요. 세리는 자랑을 많이 하는데 바리새인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는 가까이 나오지도 못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똑바로 얼굴을 들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너무도 후회스럽고 또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는 불의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아 마땅한 그런 대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 속에는 하늘나라 보좌를 움직이는 절규가 들어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서 진실된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죄인이라도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제라도 바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소원으로 부르짖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어디까지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지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후회하면서 이제 고쳐가지고 바로 이제라도 한번 살아보겠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듣고 세리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 주님의 판정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가? 바리새인은 지자랑만 실컷하고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해가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저런 인간들과는 나는 구별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나는 훌륭하게 믿었습니다. 이 자랑을 내려놓았는데 세리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원통하고 후회스러워서 자기 가슴을 자기가 멍이 들도록 치면서 울부짖어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지켜본 예수님의 판정은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 뒤에 말한 이 세리가 앞에 말한 이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판정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세리보다야 바리새인이 의롭고 깨끗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세리가 살아온 것을 살펴볼 때에 어느 하나 인정할 만한 것이 없고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판정을 내리셨을까요? 여기 의롭다는 말은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세리가 이제 고치면 되겠다. 이거는 희망이 있다. 바리새인은 주님이 하나님이 손을 못 대요. 교만하기 때문에. 지가 잘난 줄 알고 있는데 의인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가 없어. 탈치고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아무리 허물 많고 죄가 많아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두 손 들고 나온단 말이 뭡니까? 항복한다는 말입니다. 내 재주, 내 수단,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했던 건 안 됩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항복합니다. 손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주님 뜻에 달렸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놈은 희망이 있다. 내 손으로 이제 내가 개입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4편인가 보면은 시편 114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말입니다. 시편 114편이 맞을 거예요. 저는 그 요절이 성경이 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고 영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능력의 통치를 말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바다는 홍해 바다가 물러갔다 도망쳤다 그 말입니다. 홍해 바다는 도망쳤고 요단강은 물러갔고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놀더라. 하나님 앞에 그거는 하나의 장난감들, 그 놀이개감들이라. 아양 떠는데 불과해. 산들이 큰 산들이
작은 산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홍해바다가,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요단강이 갈라진가.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였도다. 무리바 반석이 치니까 못이 되고 차돌맹이에서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는 눈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대기 시작하니까 바다가, 홍해바다가 도망을 치고 요단강이 뒤로 물러가고 산들이 수양처럼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처럼 뛰놀고, 이 하나님이 개입, 창조주 대주제 주권자가 개입하시는데 바다가 어쩔 것이며 산들이 어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말입니다. 중 같은 죄인도 진홍 같은 죄인도 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쫄딱쫄딱 망해가지고 이제는 뭐 눈코뜰 그게 없을 만큼 궁지에 모여 있다 해도 수렁에서 건져내서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손대면, 하나님이 보실 때 희망이 있다가 손대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창조의 근본, 아멘이시여,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찾아오셨어.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죽을 대로 죽어 있어. 그런데 창조의 근본 되신이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니까, 그걸 고치는 것은 문제도 없어요. 무에 없는 중에 있게도 하시는 분인데, 창조의 근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살아온 것이 세리처럼 못되게 살아왔어도 남들의 그 손가락질의 대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틀림없습니다. 세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놓을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걸 뒤늦게나마 가슴을 치며 잘못 살았구나,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하는 이거 보고, 아, 이놈은 내가 이제 손대면 되겠구나, 개입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어디까지 의인이라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손대버리면 불쌍한 의인이 되고 맙니다. 어디까지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손대면, 홍해가 뒤로 도망치고 요단강이 뒤로 물러가고 산들이 뛰놀고, 뭐가 부족하면 뭐가 어떻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개입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그분이 손대면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영토는 영향권, 통치권 안에 들어오는 거고,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 좌정하시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그분이 손을 뻗치고 그분이 개입을 하시면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생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없는 활력으로, 영향력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걸 시편 1편 2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은혜의 강줄기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강줄기에 그 수분을 얼마든지 빨아당겨가지고 쑥쑥쑥 자라 올라갈 수 있고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공급처에, 공급의 무한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걸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 비유입니다. 그 부분, 그 절 구절은 비유입니다. 마치 1절과 2절, 시편 1절과 2절을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마치 비유컨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자, 여기에 우리 잘 봅시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잘할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잘못한 것을 모르고
발견 못해요. 잘 할 걸 뭔지, 잘 해야 될 게 뭔지를 발견할, 두 개를 발견 못했어. 그랬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세리는 비록 죄인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은 형편없는 걸음이었지만은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아, 이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잘못 산 것, 잘못된 걸 발견했고, 잘해야 될, 앞으로는 이러면 되겠구나. 잘해야 될 걸 발견했어. 여기 이제 다릅니다. 여기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붙들림을 받는 길입니다. 잘못한 걸 깨닫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어. 잘한 것만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뭐 다 이렇고 이랬지 않았냐.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잘못한 걸 하나도 못 발견해서 바리새인은 그랬죠. 나 하나님 보십시오. 11조 하잖아요. 토색하지 않아요. 불의하지 않아요. 가늠하지 않아요. 저 세리와 같은 저런 인간들과 다르잖아요. 금식기도 하죠. 내가 11조 하죠. 내가 감사하죠. 뭐 있습니까? 내가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잘못한 것을 못 찾았어. 이제 앞으로 내가 좀 잘해보자 할 것도 없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러니까 잘할 걸 못 찾았어. 잘못한 거 발견하지 못했고 잘해야 할 거 찾지를 못했어. 이 사람 희망 없어. 하나님이 손을 못 대요. 붙들어주지 못해. 그런데 세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형편무인지계입니다. 그래 살았지만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면서 잘못한 걸 발견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거 전부 잘못했구나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기회만 준다면 이제 내가 한번 잘해볼 걸 발견했어. 요 두 가지를 발견하니까 됐다 그러면 주님이 그만 된 거예요. 주님은 너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 생각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것 발견 못했고 잘할 것 발견 못했는데 세리는 잘못된 것 깨닫고 잘할 걸 깨달아 나아가기 때문에 유망한 사람으로,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자랑을 들어봤습니다. 세리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주님이 평가하는 주님의 평가와 판정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각오, 내 각오는 어찌해야 되느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죄인이라도 자기의 잘한 것만 보고 잘못한 것 발견하지 못하고 고쳐 잘해야 할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처럼 자칭 의인으로 속아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바리새인의 우를 범하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빕니다. 바리새인의 우를 범하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세리의 고백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잘못한 것을 한 가지, 두 가지 우리가 찾기 시작을 해야 돼요. 참 잘못했구나. 제가 어제 이제 정주공항에서 일찍 나와서 이를 기다리는데 보면 한국에 이제 목사님들이 선교 왔다가 오는 분 보면 표가 딱 납니다. 보면 언제든지 그분들 보면 뭐 두서러운씩 이렇게 이제 또는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명이 다녔어요. 보면 저처럼 혼자 여러 다니지는 잘 안 해요. 우리 전 목사님도 다녀보시면 알 겁니다. 공항에 가면 딱 편합니다. 그분들 보면. 내가 보면서 참 저분들은 내가 처음에 다닐 때 그 중국에 내가 처음에 간 게 91년인데 25, 6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내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저분들은 참 아직 젊고 참 좋다. 그 생각하고 내 나이를 비유해 보니까 좀 슬퍼.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시골로 이거 선교 가도 이제는 어디 가서 좀 병관이 그게 이제 여관입니다. 모텔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큰 호텔은 아니라도 이런 데 가서 자야지. 그분들 사는 가정집에서 지내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보니까. 옛날에 그걸 모르고 늘 그랬었는데 너무 힘들어. 이번에도 몇 분이나 그 지도자가 언제 또 올 거냐고 물어도 내가 대답을 안 해주고 왔어요. 그 중간중간에 몇 분이나 물어. 언제 오실 수 있는? 그러니까 가봐야 한다 그러고 슬슬 피하고 말았어. 그런데 이제 좀 그런 고생을 못 하겠어요. 고생이 몸에 무리가 되고 또 돌아와서 또 목회 지장이 돼 이래서 그랬는데 공항이래 보면서 저분들은 이제 나보다도 젊고 내가 처음 선교한다고 열심히 다닐 때로 생각하니까 그때 나이를 내가 생각해보니 25, 6년 전 같으면 내가 그때 두서너 살 됐을 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면서 참 세월이 이래 와버렸구나 싶어요. 이래 와버렸구나. 우리 인생이 참 금방 가버려. 해놓은 것도 없이 말입니다. 해놓은 것도 없이 벌써 그래 내가 이래 혼자서 앉아 쓸쓸한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청춘을 일주일도 못 돌리는데 그걸 어쩔깁니까? 이제라도 남은 시간을 우리가 참 어떻게든지 덜 후회되도록 잘못한 걸 찾아가지고 찾아내야 돼. 찾아내서 발견을 하고 이제라도 잘해야 될 남은 분량이 얼마 없지만은 남은 시간, 남은 재능, 남은 달란트, 남은 정적, 남은 진액, 남은 거기 얼마 안 돼도 어쩌든지 그거라도 잘 투자해가지고 잘 심어가지고 후회 없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이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지를 말고 잘못한 걸 더 늦기 전에 발견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정리하고 회개를 짓고 해결하고 회개를 짓고 이제 남은 그 시간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곡이 뭘까 그걸 어떻게든지 바로 그걸 깨달아 찾아가지고 나가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개입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해 주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손을 펴주시면 내 팔이 짧아졌느냐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어디서 고기를 그래 주면 내가 이들 무리를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못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내 팔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네 눈에 보기에는 그만 제한받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꼭 받아가야 고기를 낚느냐 만들어내면 되지 않느냐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식으로 실컷 배부르게 먹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로 막 사이도록 만들어가지고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면 내 걸음에 개입을 해 주시면 이제라도 늦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소리를 들었다. 희망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앞으로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이 희망이 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낭망하는 게 큰 죄입니다. 불신의 죄요. 그 낭망하는 게 큰 죄입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들을 소망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펴주시고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펴해지시면 그분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주시면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소중한 구원의 성공을 이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드립시다.